그렇습니다. 4장을 읽어보면서 또 다시 확인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것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지식 또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 두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의 근원이 없고 또 그것보다 더 강한 그런 능력이 사실은 삶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악한 자의 길이고 하나는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이 두 길이 우리 삶 속에 선택의 길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그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길로 또 의의 길로 그 믿음의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과 같겠죠. 그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차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어떤 천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자 그러면서 14절 같은 데 보면 악인의 길로도 다니지 말지어다. 그런 길을 피하고 또 그런 길로 지나가지도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경고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마음을 쓸 때나 우리가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길에 들었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마귀의 유혹 속에 또 죄의 어떤 빠져서 살아가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아니, 그 길을 피하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은 결국 그 무지한 지혜를 갖고 자기 욕심대로 악을 향해서 치닫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악의 길 가운데 그 도중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의 길로 가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왜 넘어졌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신앙의 자세가 사실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선한 길로, 낙과 같이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둠 속에 종종 빠져들고 또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넘어지면서 살아갈까? 네.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낮의 길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죠. 이 말씀이 뭡니까? 곧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인격 속에 체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믿음의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또 그 믿음의 지식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얘기를 합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21절에 네 눈에서 그 지혜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그 지혜의 말씀을 꼭 지켜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정말 어떤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라면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찌그러지고 그리고 고통 속에 처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 속이 깨트려지고 상처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겁니다. 조금만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면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리 움직이고 저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정말 위대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는 지혜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 그죠?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그래도 뭔가 쉼을 가져야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그 어려운 인생의 항로를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쉼을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그죠? 주님이 그렇게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이 하루를 내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26절에 보면 평탄하고 든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의 삶의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든든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